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최근에 어떤 단체를 보니까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체로 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단체를 보았어요. 그 단체에서 뭘 가리키냐면 영지주의를 가리키면서 삼위일체는 거짓이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렇게 가리키면서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다르다. 그리고 성경의 요상한 구절들을 끄집어내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한 이후에나 그리스도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으로 있을 때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전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그러한 잘못된 과거 영지주의 이단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가르치고 교회를 하고 하면서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지는 못해요. 오히려 무시하는 거죠. 이상한 것들만 끄집어내서 누가복음 4장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귀신들도 이미 다 주님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이상한 말을 하고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미혹에 속아 넘어가서 과거에 최초의 이단 중에 하나의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면 곤란하죠. 심지어 선교사들도 가르치고 막 그런 한국인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4장 34절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안다. 또 귀신들이 주님에게서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말한 귀신들이 말하는 허락지 아니하셨다. 이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또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아직은 드러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금하셨고 약한 귀신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읽었던 4장 31절부터 41절 안에서는 특별히 주님의 사역 가운데서 축사 사역이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축사 사역.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아오너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의 제자들이 살고 사역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떤 사람은 몇 중 사역, 몇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4가지 사역을 하셨다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두 번째 사역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어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네 번째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축사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어요. 4가지 사역. 어떤 사람은 3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치유 사역 속에 축사를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엄연히 치유하는 것과 축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은사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치유 사역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역사한다 그러면 축사 사역은 능력 행하는 은사가 역사합니다. 참 요즘에 성령님의 9가지 은사, 고린도 전서에 있는 9가지 은사에 대한 해석이 아직 요즘 세상에 와서도 그 해석이 어그러진 경우를 참 많이 발견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은사는 9가지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셀 수 없이 많고 그 가운데 능력 행하는 은사가 축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축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 자연계에 있어서 초자연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그런 것도 능력 행하는 은사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산이 여기서 옮겨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면 그 능력 행하는 은사지요. 그리고 오늘 나무가 작은데 내일 나무야 자라라. 순식간에 그냥 자라게 하는 것. 사람 팔이 잘려서 없는데 팔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겨나라. 그럼 순식간에 생겨나는 것. 병 고치는 은사로는 못하는 거지요. 그런 기적 행하는 은사. 자연계에 있어서 자연적인 상식을 넘어서서 발휘하는 것. 또 하나는 영적 세계에 있어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왜 능력 행하는 은사가 축사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축사는 모든 신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특화되어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꼭 있는 것이에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모든 신자가 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신자가 해야 되는 것이 치유 기도고 치유 사역이 하지만 특별히 치유의 사명과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신자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복음 전파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오중 사역자가 있고 또한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복음 전도의 은사도 보면 한 10명 가운데 1명, 2명 정도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모든 신자가 기도해야 되지만 하지만 기도의 은사,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열이 한 하나 정도나 이렇게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축사 사역은 모든 신자가 주님을 따라서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살펴볼 수 있냐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것은 모든 오중 사역을 다 행하셨어요. 신약 에베소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사역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큰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로서 일하셨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냄받아서 사도로 사역하셨고, 그다음 주님은 선지자로 사역하셨고, 주님께 고향 나사렛에 대하여 나사렛에 있을 때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삶과 본인이 선지자로서 또한 사역하시는 것을 언급하셨다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주님은 복음전도자로서 사셨어요. 복음 전하는 분. 네 번째는 주님께서 목자로서 사셨어요. 원래 목사라는 단어가 번역상으로 그렇게 올바른 단어는 아닙니다. 목자가 맞는 말인데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자로서, 목사로서, 목양이죠, 목양. 양육하고 키우고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이 되어서 사역하고 사는 것. 목자에 주님은 기름 부은 목자로서 사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교사, 가르치는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교사로서, 가르치는 분으로서 오중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신자가 주님처럼 모든 사역을 다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대신에 모든 사역을 해야 되는 통로는 교회예요. 교회. 각 지체가 따로따로 결국은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부분적으로 감당해서 온 몸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잘하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치유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축사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의 지체로서 부분 감당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교회 전체가 행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서 등등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본문에서는 축사 사역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이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어떤 부분만 착각하고 생각하냐 그러면 정신이 나가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넋이 나가고 아니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게 역사하는 마귀 정도, 그런 정도만 마귀 역사라고 교회가 가르치거나 성경을 해석하거나 착각하는 부분에서 축사사에게 가장 큰 미스, 실수, 어리석음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가버나움 동네 안식일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그러면 한 귀신이 들려서 이야기했다 말할 수 있고, 우리를 토탈적인 이 악한 영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말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귀신이 발작을 합니다. 이런 해당의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보통 교회가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가 생각하는 아예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보통 신자들이나 보통 사람들, 상식적이고 생활을 잘 살아가고 회사를 잘 꾸려나가고 먹고 잘 살고 가정생활 잘하고 신자든 불신자든지 간에 그런 사람에게는 이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큰 오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한 열병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벼운 열병이 아니고 굉장히 중한 열병이니까 이 중한 열병, 아주 무거운 심각한 중환자실에 있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이 중병인 열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은 돌아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장가 갔구나, 결혼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우리 개혁성경적으로 본다면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붙들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꾸짖으셨다. 지금 보통 치유하고는 좀 틀리죠.
보통 치유는요, 뭐 침도 이겨서 진흙에 바르셔서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안수화해서 고치셨어요. 또 명령해서 고치시고, 근데 여기서는 이 열병에 있어서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꾸짖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열병이 단순한 열병이 아니라 마귀 악한 영이 가져온 열병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치유로 주님께서 고치신 게 아니라 축사로 고치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병이 떠났다 그러죠. 병이 치료됐다는 게 아니라, 병이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병이 나았다, 병이 고쳐졌다, 병이 치료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성경이요. 번역도 그런 부분에서 개혁성경의 번역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은 좀 잘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39절에 보면 열병을 꽂아주신데 병이 떠나고 그러지요. 병이 떠나요. 다시 이야기하면 병마가 있다. 병마. 전에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병마를 쫓아낸다. 질병의 영, 질병의 귀신,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 질병의 영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역사할 때 질병의 영이 역사하면 어떤 질병이 나은 다음에 또 다른 질병이 생겨요. 가령 질병의 역사하는 암 같으면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을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때 돼가지고 다시 재발하거나 수술이 잘 끝났는데 재발하거나 아니면 간암이 생겨버리거나 다른 암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생겨나요. 질병이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질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병의 근원이 두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질병. 정상적인 질병은 어찌되었든 치유기도가 효과가 있고 그 다음 효력이 있고 그리고 약도 그 약이 질병에 맞는 약 같으면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에 치유기도가 효력이 좀 없고 그리고 약도 효력이 없고 병원의 치유도 효력이 없다. 그러다면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마귀, 악한 영으로부터 온 질병이라는 것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치유기도를 할 때 몸이 안 좋고 질병이 있어서 치유의 사역을 하고 치유 은사가 있고 치유의 사명이 있어서 치유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별로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치유됐던 확신도 없고 그러면 일단은 다시 축사 쪽으로 해봐야 돼요. 축사 쪽으로 해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이렇게 명령기도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질병의 근원이 악한 영, 마귀로부터 발원한 질병인갑다 하는 것을 수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악한 영으로 인한 질병에 치유기도 아니면 치유의 은사가 아무리 강력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질병은 이제 1+1이라고 질병과 마귀 역사, 질병의 영과 순수한 질병을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치유의 은사와 축사 두 가지가 소용되겠죠. 이렇게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아주 중한 열병으로 질병의 영,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이 역사했어요. 열병 자체가 마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열병을 꾸짖었어요. 전에 주님께서 이 파도 치는 바다에서 파도를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뭘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 파도는 지금 꾸짖는다 해서 야 이놈아 뺏기 이놈아 한다 해서 파도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 만물이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파도와 바람의 배후에 인격적인 존재인 영들이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파도와 바람이 쳤는데 마귀 역사로 파도와 바람이 쳐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꾸짖으신 것은 그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야단을 친 거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열병이 떠나갔다.
나오는 것은 마귀 역사가 떠나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절, 41절에 되면 주님께서 치유의 사역과 축사 사역 두 가지가 깊이 있게 나오는데, 다시 제가 누가복음 4장 40절,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각색 병으로 앓는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고쳤다 그러죠? 아까 지금 이 열병은 떠났다 그랬고요. 여기는 고쳤다 그랬고요. 다르지요, 그렇게요. 요거는 정상적인 질병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치유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40절은 치유 사역이고, 그 다음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왜 귀신들이 나갑니까? 주님이 쫓아내었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꾸짖지요? 누구니까요? 귀신이니까. 악한 영, 인격을 가진 존재. 영이니까, 악한 영이니까.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제 그 정신 나간 영지주의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단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나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아니, 여기 성경에가 이미 예수님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묻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잖아요. 참 성경도 못 보는 이런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인성과 신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 주님께서 축사 사역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아주 성경은요, 어떤 중심으로 나왔냐 하면요, 심각한 축사 사역을 중심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축사. 아유, 그냥 마귀가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아서 송두리째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많이 기록해 놓았어요. 가벼운 축사, 이런 건 잘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 행하신 일, 말씀하신 것 다 기록하려 하면 이 천하에 책으로 다 써둘 곳이 없다. 이런 성경의 기록도, 말씀도 있는 것처럼 주님이 행하신 사역은 이 네 가지 사역을 행하셨는데 너무 방대하고 너무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써놓으신 것이 다 써놓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심각한 축사 사역만 기록해 놓은 것이 그런 기적적인 축사를 보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벙어리, 안진뱅이, 귀머거리, 그래서 각색 질병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조금 비염이 있다. 고치셨겠어요? 안 고치셨겠어요? 고치셨겠죠. 비염도 주님께서 고치셨지요. 근데 비염은 고쳐지나 안 고쳐지나 좀 안 고쳐지면 불편하지만, 아니면 특별히 대단하게 사람들이 우와 할렐루야 비염이 고쳐졌네, 고침받은 당사자는 그럴지 몰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특별한 치유나 기적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별로 기록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무좀이 고쳐졌다, 그러면 특별한 것이 안 되잖아요. 무좀. 아니면 조금 피부에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고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주 특별한 치유, 특별한 사건, 축사도 가장 강력하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물러가는 것이 중심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이 떠났는데 약하고 작은 것은 오죽하겠어요. 질병도 중한 질병이 있고, 얼마 전에 열병도 중한 열병으로 열병의 영, 악한 영, 병마가 역사했죠. 그런 것처럼 질병도 가벼운 질병에서부터 중한 질병까지 많단 말이에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치유의 일들이 있는 것은 아주 가벼운 질병도 사람들은 많이 고침받았을 거 아니에요. 치아가 이빨이 애리는데 이빨이 고침받고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벼운 질병은 성경에서 별로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1900년도 일제시대에 치유의 놀라운 종으로 사역했던 김익두 목사님의 이런 간증들을 보면
어떤 것들만 주로 기록되냐 그러면 암이 얼마나 고치셨는가, 아니면 뭐 놀라운 기적,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몇 명을 살렸는가, 이런 데 관심을 주목을 주잖아요. 그래서 한 중병, 질병,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놓고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겨놓고 해놨어요. 가벼운 것은 언급도 안 했어요. 별로 언급할 가치가 없잖아요. 아니, 무좀을, 이 김익두 목사님의 치유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좀을 500명 고치셨습니다, 그런 거 적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실은 축사 사역에 어쩌다가 있는 것은 중한 악한 영이 사로잡은 경우가 어쩌다가 있고, 대부분은 가벼운 악한 영, 대신에 가볍다 하지만 끈질기고 습관적이고 아주 깊이 있게 침투해 있지만 그 사람의 일상사나 일상생활을 무너뜨릴 정도까지가 아닌 악한 영의 역사가 사람들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는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고 마귀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도 악한 영은 깊이 있게 침투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귀하고 싸워야 될 것을 자기하고 싸워요.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어떤 부분은 일견 타당성이 있는 가르침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자아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모두 다 옳고 타당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경은 자아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을 해요. 누가 죽어요?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있고, 그 앞에가 나온 말씀은 뭐냐 그러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의 기반 위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두 가지 역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조건 자아의 죽음, 자기가 감정도 없어야 되고 의지도 없어야 되고 선택권도 없어야 되고 무조건 자기를 비워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는 아무런 쓸모없는 허무한 존재로 사라져야 되고 등등의 이상하고 기괴한 식의 자아의 죽음을 가리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한 가르침들이 중세시대에나 많이 혼합돼가지고 가르쳐도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영성훈련하는 사람들은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위치만리의 막 그런 자아의 죽음에 관련된 책이라든지, 뭐 요즘에 유명한 어떤 교회들, 어떤 목회자들 자아의 죽음 많이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런 가르침 가운데 참으로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고, 자아의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많은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마귀가 에베소 6장의 말씀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하고 영적 전쟁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갑옷 입고, 그 다음 투구 쓰고, 그 다음 군화 신고, 방패 들고, 성령님의 검, 칼 들고, 그렇게 무기를 갖추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밖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악한 영은 없어, 귀신의 역사는 없어, 마귀 역사는 없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아의 죽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검을 빼들어가지고 뭐하냐면 할복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찔러버려요. 누가 공격했는데요? 밖에서 공격했어요. 모든 공격이 다 밖에서 오는 건 아니지만 내 죄성도 있고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도 있고 내 안에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원망도 있고, 그래서 내 안에도 다른 데는 죄가 있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실제로 더 많이는 밖에서 와요. 마귀의 공격이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자아의 죽음,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고쳐야 된다. 마귀가요, 내게 미움과 증오를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이든 미움과 증오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지요. 와, 나는 왜 이리 미움이 많을까? 나는 왜 이리 증오가 많을까? 그래서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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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나 말씀대로 용서를 했어요. 용서됐다고 생각했어요. 돌아서 가는데 마귀가 또 미움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그럼 내가 아이고 아직도 내가 덜 용서했구나. 주님,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했어요. 이제 됐겠지. 조금 더 길을 가니까 마귀가 미움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차례 더 그렇게 한다 하면 그 사람 포기하게 됩니다. 아이고 나는 정말 고질적으로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임하여 있는데 나는 너무 미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왜 이리 구제불능일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 내가 원수야. 성경은요. 우리가 원수된 삶을 살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원수는 내가 원수예요? 아니면 마귀가 원수예요? 마귀가 원수예요. 마귀가. 내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원수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나는 너희의 친구. 너희는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단어까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자아의 죽음의 가르침 속에 빠져버리면 내가 나하고 싸워요. 마귀가 웃지요. 웃어요.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횡행하고 많고 극단적인 가르침들이 많느냐 하면 축사사역,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 전쟁과 싸움의 실상에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의 좀 유명하다 아니면 열심히 알려져 있는 그런 목사님의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들을 제가 들어보고 가르침들을 들어보니까 그 양반도 아주 기괴한 식의 영적 전쟁을 많이 가르쳐요. 아예 귀신의 역사로 판타지적으로 가르쳐요. 실제적인 삶 속에 일어나는 악한 역사는 잘 무지해요, 그냥. 그래서 귀신 역사는 교회를 파괴시키려 한다. 교회를 무너뜨린다. 마귀가 역사에서 무슨 교회를 언제 무너뜨려요? 마귀 역사니까 교회 숫자가 많아집니다.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분열되고 갈라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식으로 마귀의 역사하는 것이지 마귀의 역사에서 교회를 문 닫고 무너뜨린 경우는 아주 소수에 불과한 것이에요. 소수에 불과해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속화시킴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종교적인 신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도 죄를 짓고 타락하고 하지만 교회가 문 닫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 숫자는 많아져가고 돈이 많아져가고 부요함이 많아지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도 첫사랑도 처음 사랑도 처음 행위도 다 식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되기 전까지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성령 역사가 있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였다가 로마의 권력과 야합하고 인정받는 종교가 되고 돈과 하나로 연결되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의 공인이 그래서 교회에 끼친 영향은 이건 폐허.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교회 문턱은 낮아져서 기나고동이나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들어오고 그리고 교역자, 목회자가 되고 신부가 되고 사제가 되는 길을 열어놨고 권력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목회자가 되는 것이 되어서 교회가 무너뜨린 기반. 그것 때문에 로마의 AD 313년인가 기독교 공인 이후로 교회 암흑기가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거의 500년 가까이 500년 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그런 때 그런 것처럼 몇백 년 동안 암흑기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명기가 있어도 종교개혁 시대를 통하여서도 소수에 불과하지 그 세력이 크질 않아요. 얼마나 말씀이 사라지고 성경이 신자들의 손에 사라지는 시대, 타락한 시대.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자, 개신교 신자가 로마 가톨릭으로 옮겨버리고 이적해서 다니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종교성을 더 사모하고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80, 90%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선교 여행을 가서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자기는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로마 가톨릭이고 천주교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천주교도 소위 말하면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을 사탄이 사용하고 쓰는 것이에요.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교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역이에요.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축사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방향, 배려하식의 귀신론, 축사, 비인격적인 축사 사역, 그리고 영적 실상과 세계를 몰라서 이상한 식의 기괴한 식의 보통의 신자들, 성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가르치지 못하고 에베소 6장에서 이야기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이 싸움을 가르치지 못해버린 것이에요. 에베소 6장 설교할 때는 그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딴 건 딴 식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영적 전쟁, 영적 군사, 전신갑주 이런 관련된 목사님들의 설교집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영적 전쟁식으로 다른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러면 신 쪽으로 쭉 빠지고 구원의 투구 그러면 투구 쪽으로 쭉 빠지고 그래서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이 영적 전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신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지느냐를 가르치고 다루는 것이 가히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책을 써낼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고 안다고 착각하겠어요. 그러나 차라리 그런 책을 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공격하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마귀가 준 건 마귀가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고 내 안에 문제로 인한 건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입고 그리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적으로 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워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는 새 사람인 것이에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과 싸워야 되는 것이지 새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새 사람인지 옛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를 입은 변화된 나도 다 무시하고 멋들이고 그런 식의 자아의 죽음은 아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축사사역, 우리의 교회 속에서 축사사역이 깨끗한 축사사역, 바른 축사사역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4가지 사중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축사사역을 통하여 그래서 나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을 주님의 시자들이 해야 됐고 또한 지금의 교회가 해야 됐던 것처럼 그리고 보통의 신자들의 삶 속에 고질적으로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때에 참으로 신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 교인들이 참다운 신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도울 수 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깨끗한 축사사역, 바른 영적인 전쟁에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축사사역이 교회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전세계 교회 가운데 정말로 바른 축사사역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셨던 4가지 사역 가운데 참으로 오랫동안 올바른 축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마귀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아니하고 환상적으로 어떤 이론적으로 허구적으로만 영적 전쟁, 영적 씨름에 대해서 가르쳐 왔던 어리석은 역사들이 교회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셨던 사중사역 가운데 복음전도와 가르치는 것과 질병의 치유, 병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하셨사온데 그 가운데 잃어버린 사역, 멈춰버린 사역, 변질된 사역인 축사사역이 제대로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축사사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기도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